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릅니까? 네, 천사.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요? 네, 영적인 존재하면 보통 우리는 천사들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이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 대해서, 그 중에 오늘 이제 선한 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존재들인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붙어 있어서 지켜준다고도 하죠.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참 어렵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과연 존재하는가? 성경에는 분명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는가? 대신에 반대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무서웠는데,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전설의 고향에서는 이제 다양한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아직도 충격적인 게 네 다리 내나 이 편을 가장 인생 깊게 봤어요. 그 더운 여름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하면서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다리를 잘라가는 여인, 아마 여인이 맞을 거예요. 여인을 쫓아가는데 막 내 다리 하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귀신들을 생각하면 막 피가 잔뜩 묻은 모습에 막 무서워서 막 사람을 홀리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귀신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신들은 과연 사람을 죽이는 능력까지 있는가? 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겨난 존재들일까?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그리고 이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 사람과 동물, 또 식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호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창조하셨죠. 또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33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만상은 하늘에 거하는 천군 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사들이 창조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 역시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거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나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후에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듯 천사들은 분명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들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인식을 잘 못하죠. 그러나 분명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과연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인데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는가, 아니면 천지 창조 때 같이 창조되었는가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학자들끼리의 논쟁으로 두고, 다만 천사들도 창조된 존재들로,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며 때때로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천사라는 용어는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기에 사람들은 천사들의 능력에 압도되어 신처럼 숭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언하는 이 천사의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그에게 경배하려는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경배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것을 전하는 천사를 보고 그의 장엄함에 압도당해서 그만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천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지니는 모습과는 다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을 경배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경배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피조된, 창조된 존재들인 것이죠. 다만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들이 이 천사들처럼 동등하게 다시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즉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성과 의지가 존재하며 사람보다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인데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천사들을 말할 때 천사들을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한 시편 103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 천사들을 능력 있는 존재들로 역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천사들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라고 바울 사도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분명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들을 영웅처럼 받들며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편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편재하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달리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이 성령 잉태 사건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천사는 한 장소로 보냄을 받아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하죠. 또 다니엘 10장에서도 천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보여주는데요.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전하려고 출발하였으나 바사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이 21일 동안 막아서 못 오다가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서 왔다라고 말하죠. 즉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비록 사람보다는 공간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들 역시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깨닫는 한계가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사들에게 육체와 같은 몸이 있을까요? 천사들은 영이기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도록 육체를 입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천사들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이기에 여러분 남녀 구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성별 구분이 있을까요? 네, 남과 여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에서 이 우리의 부활이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말씀하셨죠. 즉 천사들은 성별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다니엘서 읽었죠. 분명 앞에서 보았던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하는 천사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도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말씀하죠. 이렇게 보면 천사들에게는 분명히 계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은 우리 인간 사회의 계급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사회는 어때요? 계급에 따라 차별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죠. 또 내지는 마치 계급이 높으면 더 강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계급이 낮으면 약하고 능력이 없고 덜 사랑한 것처럼 우열을 가려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천사들의 계급이 이러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이 천사들이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급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들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천사들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를 보시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로 여겼으며 그리스도, 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천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나눴어요. 보시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 우리가 16절에서 보시면 왕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천재지변과 자연현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천사들, 이거는 16절에 주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천사들, 이것은 16절에 통치자들이 바로 이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천사들, 이것은 16절의 권세들입니다. 이 네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천사들이 있다고 믿기에 16절에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천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숭배받을 존재가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구원받은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이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과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알 텐데요, 기억해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였죠. 이처럼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때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도록 돕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비록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키는데요, 시편 91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수호 천사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호 천사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임무를 맡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임무를 맡겼다든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그를 꺼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백성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서 일하는 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수호 천사가 있다고 이해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고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데요. 이 지시의 결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에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특히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때때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성도가 죽을 때 낙원으로 인도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주고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죽음이 육체의 마지막이기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죽게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죽음이 더욱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은 결코 함께하지 않고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 주인공들이 죽을 때 왜 손을 꼭 잡는 것 같아요? 왜 손을 꼭 잡을 것 같아요? 왜 둘이 손을 꼭 잡고 죽는 것 같습니까? 죽음이 이 극한의 외로움, 그때만큼은 절대로 혼자이죠. 이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때 우리는 무시무시한 외로움, 고독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고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여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며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남유다가 매우 큰 위기를 겪던 일을 우리가 열왕기야, 역대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가 항복하도록 유도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요. 역대야 3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대군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죠? 천사들을 보내어 불의한 자들을 모두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네, 안 나오는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역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은다고 말씀하죠.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낙원으로 인도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풀불에 던져 심판을 받게 하는 마지막 활동이 바로 천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존재인 선한 천사들 또 악마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야 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기도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들은 결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닌 창조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도록 임명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든 보지 못하든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하는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하고 구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며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과연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